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예배가 제한되는 이 시대를 위한 홀로서기 신앙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언되고 예고된 사건들이었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듣지도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건들이 사람들이 있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뭐가 있겠다 그랬습니까? 전쟁이 있겠다 그랬어요. 선과 악 사이에 대쟁투가 있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낳는 자들과 사단의 대리자들 사이에도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난 6천년 죄의 역사 내내 사단의 대리자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잡아들이고 마침내 죽이게 하는 사형 명령을 내리는 일들이 있겠다고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뭐하지 않도록 이런 예언들을 미리 주셨다 그랬죠? 너희가 뭐하지 않도록이요? 실족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얘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은 짠 하고 깜짝 나타나면 너무 좋을 수 있지만 나쁜 일은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실족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이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련의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음이 단련되고 순결해집니다. 고통, 십자가, 유혹, 역경,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적합하도록 순화되고 순결하게 된다고 우리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되면 바울은 우리에게 뭐하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아주 전심을 다해서 아주 모든 마음으로 기쁘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요. 기말고사 보는 건 대단히 불편한 일입니다만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이 기말고사 딱 끝나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방학이 시작되잖아요. 방학이. 그러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하시면서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들 말이야, 나 잘 믿으면 신앙이 좋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희들 아주 믿음이 충실하면 이런 일들이 비껴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내 안에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너희가 나의 안에 남은 자손이 된다면 이런 일이 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 다 버리고 산으로 가자는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자는 얘기 아닙니다. 하던 거 다 팽개치고 성경만 읽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시대의 징조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늘 있어 왔잖아요. 어렸을 때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봐라 몇 년 만에 이게 한 번씩 나타나는지 그냥 늘 있는 일이야 라고 흘려넘기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얘기하고 목자들이 얘기하고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하고 제사장들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연구해서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깨이든지 그것 때문에 무화과나무 아래로 가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메시아의 임하심을 간구하게 되든지 아니면 한두 번이야 그런 얘기하고 무뎌지든지요. 시대의 징조를 보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뭐해라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합니다. 머리를 들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가 일어나야 되죠? 지금 우리 이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 일어나야 되실 분들이 누구세요? 저는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저는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전 이미 일어나 있어요. 전 이미 일어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앉아 계신 분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 출근할 시간이 됐는데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시간 됐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뭐 했다는 얘기예요?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누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몇 주 동안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12시 반에 예배 끝나면 잠깐 우리 인사 나누고 다들 집에 가실 거예요. 오늘부터 점심 식사가 교회에서 없습니다. 해지는 시간은 6시 30분이 넘는데 이제 해가 길어져서 다음 주부터는 내일 이제 그 서머타임 시작되면 다음 주부터는 훅 7시 30분이 넘어서 여러분 안식일 오후에 7시간 정도를 홀로 보내셔야 되는데 이제 내가 앉아 있는지 누워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일어서 있는지를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홀로 있는 시간 동안 안식일을 여전히 존귀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짧고 야 이렇게 해가 빨리 지는 거야. 이렇게 보내는 분도 있을 거고요. 집에 갔더니 1시 10분 됐는데 아무리 방바닥을 긁어도 하루가 이렇게 긴지 몰랐어. 성경을 읽어봐도 3분이면 끝나고 기도해도 5분이면 끝나고 찬미도 해봐도 뭐 6분 하니까 목 아파서 못하겠고 다 합쳐봤더니 30분 지났고 아직도 해질리면 시간이 남았는데 뭐하지? 하나님을 독대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는 시간 6시간, 12시간이 뭐 언제 시간 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랑 나는 되게 이렇게 서먹서먹한 관계인지를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을 그리 시내가에서 3년 6개월 동안을 그 저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대도시를 떠나고 소도시를 떠나고 한적한 곳으로 도망하여 하나님을 독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독대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몇 주를 보내시면서요, 앞으로 한 달, 일단 3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점심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식일 오후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거든. 내가 앉아있구나. 어쩌면 내가 누워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잠들어 있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워있고 잠들어 있는 것이 나의 신앙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일어나라고요. 일어나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 졸며 자는 사람들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예언하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머리를 들어라. 왜요? 왜 일어나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나야 된다 그래요?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일어나라. 시간 됐어. 일어나. 곧 차와. 이제 일어나. 가야지. 나서야지.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우린 이렇게 무너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단은 앞으로 몇 주 동안 특별히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을 많이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거 봐. 맞지? 너 아니잖아. 뭘 그렇게 한다고. 그냥 교회 나가면 적당히 해. 어떻게 하겠어. 포기해. 그렇게 속삭일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십자가 질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나한테 엎드려 한 번만 절해라고요. 그럼 내가 온 세상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쉽게 하자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있냐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저앉은 사람, 누워있는 사람, 잠들어 있는 사람인 것을 이미 아셨다. 아시고도 사랑하셔서 부르셨다. 아셨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나는 일어날 것이다.
나는 머리를 들 것이다. 이제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구속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때마다, 주저앉게 될 때마다, 누워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서 그런 줄 아시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부르신 예수님, 머리를 들어라고 허락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고 싶으신가요? 머리를 들고 싶으세요? 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일어나서 머리를 드는 신앙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어떤 걸까요? 내가 힘없이 누워있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쉽게 주저앉아 버리는지, 조금 일어서려고 했다 푹 쓰러지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결심하는 데는 3일 걸렸는데, 일어섰다 주저앉는 데는 3초면 돼.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해놓고는 돌아서면 그냥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은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에게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용기를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저앉는 게 익숙해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서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이제 아시잖아요.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결심해봐야 그대로 되는 게 얼마나 참 쉽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현상을 보면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거울 쳐다봐도 용기가 안 나고요, 옆 사람 보면 더 용기가 안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은혜 받을 때는 멀리 있을 때예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은혜가 떨어져요. 예수님 외에는 너무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더 가까이 가면 입냄새 나고요. 머리를 언제 감았는가 싶고, 너무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현상을 보면, 경험을 보면 용기를 낼 사람이 없어요. 느낌에 근거하면요, 아무도 일어날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드는 신앙은요, 현상과 경험과 느낌에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을 경험한, 여러 번 좌절을 경험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좋았겠죠? 예수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에게 배웠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요, 그만큼 큰 좌절감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 살 때는 괜찮아요. 할 것 같아요. 근데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 옆에 있어 보면요, 이게 그럴 때 느끼는 좌절감이라는 게요, 급이 다르고 이게 완전히 결이 다르다는 걸 느낄 때 느끼는 좌절감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용기를 얻을 때가 있었지만 때로는 과연 될까? 진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을 잃은 제자들이, 용기를 잃은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드립니다. 같이 읽으시죠? 사도들이 주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고 가정예배로, 개인예배로 홀로서기 해야 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이 기도가 우리들의 매일의 기도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움직이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그거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으면 움직일까요? 그걸 왜 해야 하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했을 때 어떤 유익이 되는지, 그거 안 하면 무슨 큰일이 나는지, 이런 얘기를 막 설명을 듣고 내가 그걸 잘 이해하면 그거 하게 될까요? 아니요. 운동이 왜 필요한지, 그거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운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공부해야만 한다는 거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죠? 내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 믿음, 기대, 그게 없으면요, 사람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100만 불을 모으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3년이면 100만 불 모을 수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엄청 쉬워요. 1년에 얼마씩 모으면 돼요? 33만 불씩 모으고 마지막에 1만 불만 더 넣으면 돼요. 너무 쉽죠?
오늘부터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3년 후에는 좀 교회를 저쪽으로 옮길까요? 우리 다 같이 해가지고? 쉽죠? 근데 왜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제가 학원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원장실에 앉아있으면 보험하시는 분들, 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찾아와요. 학생 1000명 된 학원의 원장,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면 보험 상품 같은 거 내면요, 월 20만원, 30만원 이런 거 안 내요. 원장님, 이거 150만원씩만 부으시면, 뭐, 금방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원장님 한 300만원짜리 이렇게 하나 하시고, 뭐, 이렇게, 속으로 제 월급이 210만원인데. 거기서 11조 빼고, 세금 빼고 나면 170만원인가 들어오던데. 속으로만 그래요. 그분들은 상상을 못 하죠. 학생이 1000명이 넘는 학원의 원장이, 뭐, 150만원, 300만원 껌값이지, 뭐, 그러고 이제 자꾸 그런 걸 내는 거예요. 돈 벌 때, 한때 이렇게 벌 때 빨리 부으라고요. 설명 듣고 거기에 끄덕이고 웃으면서 그러시냐고 수고하신다고 음료수도 드리고 내보내지만 제가 그분이 나가고 나서 그분이 남겨놓고 간 그거 꼼꼼히 읽고 막 체크해보고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은 가능성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내가 진짜로 그렇게 준비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에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전 잘 몰라요. 알게 될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분명히 내가 알아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전 분명히 이거 깨달을 거예요. 이거 알게 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알게 해주실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당장 오늘 오후부터 홀로 보내야 하는 우리 서로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라야 일어설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의 눈으로 볼 때라야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서로를 위하여 진짜 필요한 게 있다면 믿음 주시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가능성에 대한 믿음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오후 집에 가시거든 여러분 지난주에 받으셨던 중보기도 표 있으시죠? 혹 안 가져가셨으면 뒤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이 안식일에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까지 두 줄로 됐거든요.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기도하시다 보면 1시간 지나갈 거예요. 평소에 못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있도록요. 내가 너희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하셨던 예수님처럼요. 우리 서로를 위하여, 서로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홀로서기 신앙을 오늘 오후부터 연습하게 될 겁니다. 연습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어느 날은 진짜 실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도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때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 필요하시면 여러분 옆에 누구 집사님 집에 갈 수도 있고 누구에 만날 수도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카톡도 보낼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함께하는 찬양대 연습이나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은 없는 잠깐의 연습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가 되면 성경책도 가지고 다닐 수 없고요. 머릿속에 암기된 말씀, 기억하는 찬송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럴 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안식일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이런저런 몇 가지 방법들을 좀 같이 잠깐 얘기를 나눌 텐데요. 그러기 전에 그런 모든 방법들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 아시죠? 경건하게 살 능력도 없지만요, 경건하게 살 마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래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이래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지만 선을 찾는 자도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모든 것이 망가진 이 세상에서라도, 이 죄의 세상에서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의지력입니다. 의지. 나의 마음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사, 아무리 좋은 교재, 아무리 좋은 시스템 별걸 다 해도요, 학생이 딱 마음 닫아버리면 하겠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 엄마는 또 왜 여기를 보냈어 이렇게 하면요 끝나요. 별 좋은 강의를 하고 별 좋은 어떤 얘기를 해줘도 끝나요. 신기한 건 그 선생님 만나서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는데 그걸 해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 밑에서 그렇게 달달 볶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숙제를 다 해가면서도 성적이 안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의지가 굳건한 거죠. 나는 성적이 오르지 않을 거야. 의지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반대의지. 에이, 내가 뭐가 되겠어? 나는 할 거 아니야. 우리가 교회에 있든 혹은 집에 있든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력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은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은 마음인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막 귓속에 꽂히고 기억이 남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고개 끄덕이다 가는 사람이 있고요, 미안하지만 말이 빨랐다는 핑계 하나에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핑계라도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말이 빨라가지고 못 알아듣는다고. 가끔 권 목사님이 설교할 땐 곤란해요. 그 핑계도 못 대거든요. 천천히 해주시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믿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요, 의지력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나의 의지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 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 믿음 같은 거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다고요? 그 의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의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선물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야 말겠습니다.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홀로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존귀하고 거룩한 날로 구별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이 안식일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나의 결심이 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아침에요, 출발하시기 전에, 교회에 출발하시기 전에 꼭 그거 하세요. 혹시 아침에 바빠서 아침 예배 못 드리고 교회를 출발한다면 교회 3분, 2분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꼭 이거 하고 출발하세요. 차에 앉으시면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뭘 얻고 싶으신지, 뭘 경험하고 싶으신지, 어떤 변화를 가지실 것인지를 결심하시고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대 잡을 때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 있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사고 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이제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얘는 내가 좀 잠재워줘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고 나지 말라고 해버려요. 사고 나야 될 수도 있어요. 사고를 통하여 어떤 영혼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났는지 안 났는지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뭐 하고 싶으신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지 마세요. 아무 목적 없이 교회 오지 마세요. 아무런 의지 없이 성경을 펼치거나 말씀을 듣거나 찬양 앞에 있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거 성경 연구죠. 그 사악한 날에 양심의 명령을 따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용기와 확고부동함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매매를 금하고 잡아들이라는 명령이 내리고 마침내 그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릴 때, 그 사악한 날에 양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야 하고요, 확고부동함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시작돼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사단이 하기 좋아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기 빠지면 일단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뭐 그 거짓말의 열매는 교만이기도 하고 게으름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만 아무튼 아주 거짓말이 있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지 시간만 되면 할 수 있다. 내가 아직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시작만 하면 난 잘할 수 있다. 한번 들은 적 있는 건 내가 아는 거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시작하면 금방 해요. 전 머리는 좋아요. 이렇게. 지난달부터요. 보물찾기라고 초등학생들 바인더 하는 우리 아이들이랑 연습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하루에 1시간 엉덩이 붙여 앉아있기. 핸드폰 하거나 게임하는 것만 아니면 뭘 해도 좋으니까 앉아있어라 1시간. 이번 달에 이제 2시간으로 늘렸어요. 그때 어떤 아이가 바인더에 내일 저녁에 그 올리는 바인더 사진에 6시부터 7시 해놓고 뭐라고 썼냐면 앉아있기. 도대체 앉아서 뭐 했다는 소린지? 네. 근데 여러분 그게 시작이에요. 공부를 안 해본 학생들은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앉아있는 걸 못해요. 일단은 핸드폰 안 보고 화장실 안 가고 물 마시러 안 가고 이 집 저 집 하러 여기저기 방황하고 다니지 않으면서 앉아있어야 공부가 시작돼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앉아있지도 못해요. 우리는 말씀 읽을 수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펼쳐놓고 30분 앉아있어 보세요. 못 하실 분들이 많을걸요. 예언의 펼쳐놓고 1시간 앉아있어 보세요. 물도 마시고 싶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갑자기 싱크대 뭐 생각도 나고 뭐 누구 전화도 해야 될 것 같고 카톡도 보내야 될 것 같고 앉아있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사단은 쉬운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부 못한 애들이 꼭 마음 먹어요. 언제요? 시험 기간에. 그리고 다시 마음 먹죠. 다음 시험에는 해야지. 여러분 성경 읽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앞에 펼쳐놓고 앉아있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번 주 오늘 오후 어쩌면 다음 오후에도 30분 못 버티실 거예요. 그냥 성경 앞에 펼쳐놓으시고요. 연회신 앞에 펼쳐놓으시고요. 글것책 앞에 놓으시고 앉아있기 연습해 보세요. 성경 못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거 막 눈에 안 들어오고 감동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앉아있어 보세요. 물 마시러 안 가고 화장실 안 가고 핸드폰 안 꺼내 들고 앉아있어 보세요.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는 일요. 성경 앞에 앉아있는 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평소에는 바빠서 그럴 겨를이 없으셨잖아요. 설거지도 하셔야 되고 못도 하셔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많으셨잖아요. 오늘 이 안식일에는 내 사사로운 일, 설거지, 집안 청소, 뭐 쇼핑하는 거, 누구 만나는 거, 누구 전화하는 거 다 치우고 말씀 앞에 앉아있어 보세요. 이 한 달 동안 시간이 넉넉한 이 3월 오후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1시간 앉아있기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6시부터 7시 앉아있기라고 기록했던 것처럼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나중 일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연습은 어쩌면 앉아있기 연습하셔야 될 겁니다. 바빠서 못했다고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요? 내가 그럴 마음을 못 먹어서 그랬다고요? 아니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거짓말해요. 말씀 앞에 앉아있는 연습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되면 밑줄 치면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하면서요. 거기 기록하면서요. 성경 읽을 때, 성경을 연구할 때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남의 얘기처럼 읽는 방법이 있고 내 얘기로 읽는 방법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읽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감정을 이입해서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읽을 때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방법이 눈으로 읽는 거예요. 어쩔 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환경상 그럴 때라도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손으로 읽는 겁니다. 밑줄 치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가로 치면서 이렇게 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집에서나 누구 방해 안 받을 때는 소리내서 읽게요. 하나님의 음성도 소리내보고 내 소리도 소리내고 오늘 우리 교과 공부하는 다니엘서 9장 같은 경우요. 기도잖아요. 내 기도로 내가 기도하는 음성으로 기도하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시편을 읽으실 때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처럼 읽어보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성경에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소리내서 읽을 때 완전히 달라져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말씀 연구와 관련돼서 이런 우리에게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3월 한 달 동안 읽으신다면 많은 거 읽지 마시고요. 시대의 소망의 마지막 십자가 장면을 전후한 몇 챕터가 있거든요. 5번 이상은 반복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을 덮고 머릿속에 쭉 그림이 그려지도록요. 머릿속에 확실히 그릴 것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렇게 그려지도록. 그냥 20챕터를 읽는 것보다 3챕터를 5번, 6번 반복해서 읽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찬양이죠. 사울이 사단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악신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가 뭐냐면 다윗을 불러다 뭐 해라고요? 찬양을 연주하게 해라고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길을 걸을 때, 그 나그네 길을 걸을 때, 하늘 가나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갈 때 뭘 했었어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 사건을 기록하고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혼자 계시다 보면 축 처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혼자 있으면 이렇게 축 처집니다. 안식일이라고 안 처지는 거 아니에요. 축 처져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찬양하시는 겁니다. 근데 나 혼자 참여하려면 또 그것도 또 이렇게 분명히 이 곡이 그런 곡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부르는 노래가 상당히 편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절 부를 때 다르고 3절 부를 때 달라요. 막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1절과 3절이 달라요. 딸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빠 왜 자꾸 노래를 다르게 불러? 이렇게. 좀 이렇게 시험이 드시거든 유튜브에 보면 노래 잘하는 분들이 잘 해놨어요. 들으시면서 따라 하시기도 하고 눈을 조용히 감고 이렇게 들으시기도 하고 여러분 찬양과 함께 안식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안 해보셨으면 제림마을에 들어가시면요. 제림마을에 보면 공연 동영상들이 있거든요. 거기 술람미, 어울림 뭐 이쪽에서는 뮤지컬들이 있어요. 제가 뉴욕에 가서도 보고 뭐 저기 켄터키에 있는 뭐 이렇게 사이렌 사운드에도 가서 보고 뭐 서울에서도 뭐 대학로 가서도 보고 많은 걸 보지만 술람미 공연처럼 어울림 공연처럼 은혜롭고 잘 준비된 공연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1년 동안 한 공연을 1년 내내 준비하거든요. 기도하면서. 꽤 괜찮은 뮤지컬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안식일 오후에 보내시면서 하나에 한 60분, 70분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잘 준비됐어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그 재림마을 그 사이트에 가시면 좋은 안식일에 함께 감상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공연들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중보 기도하는 일이죠. 개인 기도도 하시고요. 가능하시면 부부끼리 혹은 자녀들끼리 함께 이렇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천연계로 나가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죠?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의 사람들이었어요. 뭐 이 시간에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침례요한도 다 광야의 사람들이었어요. 천연계로 나가는 일들. 특별히 천연계를 이렇게 걸으시면서 공원 걸으시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자꾸 쳐다보면 음성을 좀 낮추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는 일들을 걸으시면서 하면 참 좋아요. 혹 그것도 저것도 어려우면 이어폰 꼽으시고 연으신 말씀 들으시면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 다니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천연계로 자주 나가셔서 오늘 얼마나 햇빛 좋습니까? 햇빛 많이 쬐시고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해야 될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 안식일 일몰 시간, 오늘은 6시 30분 정도 되잖아요. 이 일몰 시간에 한국이 6시 34분이고 우리 캐나다는 좀 더 빠릅니다. 그렇죠? 그 일몰 시간에 가족 예배로 모여서 오늘 오후에 오늘 이 안식일 동안 내가 드렸던 기도
내가 읽었던 말씀, 받았던 것들을 나누는 일들을 부부끼리 혹은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가족 예배로 함께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일몰 예배를 함께 가족 예배로 드려보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첫 번째,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을 할 때 소용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는 방법들이지요. 입학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처럼요. 불안하고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이기고 환난의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진짜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진짜로 예수님 사랑하는 걸까? 걱정이 되고 궁금하실 때가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참 걱정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정신줄을 조금만 놓으면 걱정이 불쑥불쑥 찾아오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 불안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제일 마음에 고민이었던 게 그거였어요. 일요일명령 내리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환난의 날이 오면 내가 진짜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나는 그럴 것 같다. 나는 순교를 당하더라도 예수님은 절대 놓치지 않을 믿음이 지금 있다. 아무도 없으세요? 그냥 우리 다 끝났네요. 한 번 더요.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 이기훈 집사님. 네.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가장 제 마음을 괴롭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가올 사건들은 분명한데 나는 거기를 위하여 준비되었는가?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평가할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는 제가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제자들은 그런 은혜가 필요될 때까지는 순교자의 용기와 꿋꿋함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사단은 저에게 자주 너 순교자의 믿음이 있냐? 너 그럴 때를 위해 준비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설 때마다 저는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지는 제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겁나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데 예수님 믿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겁이 났어요. 하필 내가 이걸 이렇게 빨리 알아가지고 이 어린 나이에.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래요. 한날 괴로움이 그날의 축하돼요. 고린도전서에 바울 사도는 영감을 받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그 즈음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결코 내일을 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내일을 위한 만나를 우리에게 오늘 주지 않으십니다. 순교장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순교자의 믿음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순교자의 믿음이 오늘 있으시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음 주에 못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순교자의 믿음이 없는 게 맞아요. 규현 집사님 아까 손 드셨거든요. 우리 예배 끝나면 특별히 인사하는 시간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순교자의 믿음은 순교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에만요. 쓸데없이 이런저런 은사들을 아무데나 막 남발하게 해서 사람 교만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믿음의 청년들이었지만요. 그들이 풀무에 들어가는 그 순간 전에는 인자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불에 들어갔을 때에야, 그때에야 사람 곁에 가까이 임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굳이 사자 옆에다가 손 내밀 때 사자가 안 물고 이런 거 없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80년 동안, 지난 60년 동안, 지난 40년 동안 내가 그런 경험 못했다는 그 사실이, 그 경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 사자굴에 들어가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게 할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 주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이전에 살았던 그 모든 날들과 달리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경험, 만남의 경험을 하게 될 날인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이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이 즈음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제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난 27년 동안 토론토 서북교회가 점심 안 먹고 헤어진 적이 있었나요? 안식일 오후 활동을 이유 없이 일부러 문을 닫은 적이 있었나요? 그런 일이 없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을 시험 당할 즈음에, 이런 일이 생기는 이 즈음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 어떤 안식일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즐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들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돼야 될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들 하면서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됐었어요. 사실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 몇 주를 지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구나.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으시구나. 이제 이렇게 한 달 혹은 두 달을 보낸 이후에 다시 우리 찬양대로 모이고 다시 점심 먹으면서 우리 마주할 때 우리가 얼마나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앞에 폭풍과 같은 시련의 때가 놓여 있긴 하지만 불신이나 낙담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도록 하자. 시험과 시련의 때가 다가오지만 불신과 낙담이 아니라 기대와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들의